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 우리에게 은혜로운 요한복음이 다시 펼쳐집니다. 이번 기 교과의 특징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한 책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제에 따라 같은 장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다른 각도에서 여러 번 조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8과에서 요한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연구를 통해 믿음이 더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 성취된 모습을 살필 때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요한이 깨달은 놀라운 진리와 은혜를 우리도 맛보게 하시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귀중한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23일 안식일 제8과 구약 예언의 성취 서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5장과 8장을 중심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성경절 중에 아모스 3장 7절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인류의 구속 사업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모든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한 것처럼 요한복음은 그분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분의 생애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회고합니다. 제8과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계속 거부한 이유도 살펴볼 것입니다. 11월 17일 일요일 표징, 사역, 기이한 일들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36절로 38절을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특별히 표징의 맥락에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1과와 2과에서 길을 보여주는 표적들, 신성한 증거들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리키는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이 이런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을 단순히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시길 원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이 아닌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분이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으려고 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요한복음 10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혜롭게 대답하셨고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씀하시기보다 당신이 행하시는 사역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사역은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도 감옥에서 잠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은 이때도 동일하게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그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바로 보고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18일 월요일 성경의 권위 있는 역할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46절, 4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표적들과 사람들의 증언 외에 구약 성경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한 예언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증거하는 핵심 증거로서 성경의 권위를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이 십자가를 보여주는 표상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당신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구절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두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9장 28절 36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예수님과 요한이 생각하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당신의 사역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임을 강조하셨던 것처럼 사도 요한도 복음서를 기록하며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구약 성경의 권위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중요한 표적과 말씀들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구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합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은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일 뿐 아니라 우리 신앙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나 예수님을 시험할 때처럼 언제나 사단은 성경 전체가 아니라 성경의 중요한 가치를 변경하거나 왜곡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현혹시킵니다.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원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타협 없이 진리 위에,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월 19일 화요일 예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 1번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는 그들도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셨을 뿐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도 따를 수밖에 없는 성경의 권위를 통하여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구약을 직접 인용하거나 구약의 내용을 암시하는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약의 메시아, 약속의 성취로 가리키고 있는데요. 몇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침례 요한은 자신을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예언의 성취로 이해합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17절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17절의 말씀은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를 인용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기록된 생수의 근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민수기 9장 12절에서 설명한 유월절 양에 대한 규례로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를 인용하여 예수님이 예언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유대 지도자들뿐 아니라 여러 유대인들처럼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생애가 구약 예언의 성취였지만 그것을 십자가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성경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왜곡해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셨고 마침내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 교리나 조건적 영혼불멸과 같은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일이 더디고 힘들다 할지라도 구원해야 할 영혼들에게 분명한 진리를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며 가르친다면 그들도 진리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소중한 일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사역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1월 20일 수요일 예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탄생 시간, 메시아의 탄생 장소,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와 방법, 그리고 그분이 하실 모든 일들,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 사람도 1500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시킬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준비하신 대속 제물과 완전하게 일치함을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한된 시간에 다 찾아서 읽을 수는 없지만 교과에 제시된 예수님의 생애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의 성취임을 밝히는 몇 성경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6절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정확하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메시아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떡을 나누는 성만찬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유다의 배반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는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자세하게 묘사된 구약의 예언이 소름 돋도록 정확하게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에는 손과 발이 못에 찔리는 형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가랴 12장 10절과 13장 6절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를 묘사하고 있고 이 예언들은 요한복음 19장에 묘사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해 약속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성경을 펼쳤고 성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경 내용 중에 메시아에 관한 수많은 예언의 완벽하고 분명한 성취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진리와 구원을 갈망하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성경을 열어서 함께 연구하며 우리에게 달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라고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11월 21일 목요일 아래에서 단락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대한 우리의 연구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실제로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유대인들이 갈망하던 위대한 희망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29절로 3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어떤 역학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본문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긴 대화에서 그분과 그들 사이에 있는 역학관계와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은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진리를 아십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스스로 안다고 하지만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신 분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강력한 계시와 예언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아래에서 났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거룩하려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영적이거나 경건하거나 의로울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다 주장하지만 그들의 속에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더 큰 잘못은 스스로를 속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마저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29절과 30절 기록을 보면 하늘로서 오신 예수님과 아래에서 난 유대 지도자들의 치열한 논쟁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고 그분을 믿게 된 것입니다. 나는 위로부터 난 사람입니까? 아래로부터 난 사람입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위에 속한 사람이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원래 우리는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었지만 죄로 인해 그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속절없이 죽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위로부터 난 사람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예수님처럼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사랑과 겸손을 잃은 세상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소개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11월 22일 금요일 결론과 결심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표적으로 보여주셨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구약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은 모두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고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 생애에 나타난 구약 예언의 성취를 분명하게 자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그들의 선입견도 버리도록 요구될 것을 알고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복음의 보화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건만 저희는 하늘이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을 거절하였다. 실물교훈 105쪽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팔과 교과를 통해 내 곁에서 성경이 당신을 증언하고 있으므로 성경이 메시아로 가리키는 당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진리요 영원한 성경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가리키고 있다면 우리는 주저함 없이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에 성경을 들려주시고 펼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열게 하시고 메시아를 예언한 구약 성경과 당신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 나에게 오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성경에 예언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리는 징조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남아있는 은혜의 시간 동안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구원이 필요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열어 우리의 구주시요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